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41번 보겠습니다. 미륵보살이시여 그때 모인 가운데 20억 보살들이 있어서 법문을 듣기를 즐겨하였는데 그 보살들이 이 강명이 열의 세계의 비춤을 보고 전에 어떤 일을 얻고는 이 강명의 인연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분은 법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는 겁니다. 법에 대한 궁금증을 선종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대의심이라고 그럽니다. 대의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작은 의심은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누가 훔쳐갔느냐 안 훔쳐갔느냐, 없어졌는데 누가 가져갔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 이거는 그냥 의심이고, 대의심은 진리에 대한 의심을 내는 게 대의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강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강명. 바깥에 사람은 언제적인가 한 7,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부터 해가지고 느닷없이 강명진언을 그걸 엄청 하대요. 강명진언. 제가 며칠 전에 양산 어느 절 그 산내 암자를 가봤더니 강명진언을 널리 보급한다고. 그래서 건설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있더라고. 강명진언을 널리 보급한다고 책을 찍고 해서. 강명진언은 경에 얻는 말입니다. 엉터리입니다. 경전에 얻는 말을 누가 끄잡아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르겠어요. 강명진언을. 그러면 이 강명진언이 그래 진짜 얻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불공, 견삭, 비로자나 불경이라는 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 자체가 위경입니다. 이 경을 보면은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하고 요즘 말로 풀어하면 이렇습니다. 재판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거든 오색실에 강명진언을 108번 해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가면 이긴다.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물에다가 강명진언을 몇 번 하고 이 물을 마시면 확진이 날 것이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귀신이 침노하면은 아리수나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가시가 많은 그 언나무 가시, 탱자 가시 이런 겁니다. 아리수나무 가지를 머리맡에 놓고 강명진언을 하면은 귀신이 물러갈 것이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좋은 남자를 얻고 싶거든 뭘 해가지고 강명진언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극기야는 쌀로 한을 만들어가지고 강명진언을 해가지고 이마에 붙이라 까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절대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이미 듣다 봤는데요. 진리를 강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그래서 앞전 본문에 신봉사가 눈을 뜨는 게 강명이다.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눈이 떼가 보이는 게 강명이라.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지. 절에 와도 진리의 세계를 못 들어가면은 절에는 오기는 왔는데 계속 이상한 걸 하는 게라. 이상한 거 뭐 하면 뭐 하고 뭐 하면 뭐 하고.
이거 찾고 저거 찾고 막 온 거 다 한다고. 말만 뭐 무당시라 한다 하지. 하는 거는 무당하고 똑같이 행한다고. 소금 뿌리고 부적 쓰고 어느 방위가 안 좋다. 며느리를 보면 어느 띠가 안 좋다. 무슨 띠가 안 된다. 뭐만 그 뭐 무당 박수들이 하는 얘기지. 또 이사를 가면 어느 방위는 안 된다, 이 방위가 안 된다, 저 방위가 안 된다, 이런 거는 만큼 이 강명의 세계는 얻는 거라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왜 부처님이 강명의 인연을 왜 백호에다가 이 강명을 놓으셨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기라. 이게 여러분도 공부가 날로 발전하시려고 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대의심을 내야 공부가 발전을 합니다. 대의심을 내지 아니하면은 공부가 발전 안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가면 이거 하고 저 자리에 가면 저거 하고 이러다가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에 그 142번에 펼쳐지는 말씀은 의심에 대한 해소를 해주는 겁니다. 피곤한 자에게 바카스인가? 바카스 그거를 줘가지고 안 피곤하게 하듯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길을 건너는 자에게 다리가 되어주듯이 의심을 풀어주게 하는 거라요. 그런데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음료수 중에서 바카스가 음료수지요. 약입니까? 뭐 약이 되는 음료수는 제일 무식한 게 그겁니다. 그래도 수명장수 하잖아요. 피곤하면은 쉬어야 되지. 피곤하면 잠을 자든가 일을 안 하든가 해야 되는데 피곤한데 그거 먹고 또 일하게 하는 거라요. 그거는 마약입니다. 마약. 생각을 해보세요. 잠이 오면 잠을 자야 되지. 잠을 자야 되지. 잠이 오면 잠 안 오는 약을 먹고 일을 한다 하면은 그거 무식한 약 아닙니까? 그때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강이었다. 800 제자를 데리고 있었는데 1월 등명불이 삼매에서 일어나 묘강보살을 인하여 대승경전을 말씀하셨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었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마음에 간직하고 아끼시는 바입니다. 묘강은 뭐냐? 묘는 법묘를 얘기하는 게라. 법묘. 이런 어디에 묘강 보살이 어느 땅에 묘강 보살이 산다 하면 큰 착각이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부처님 불교는 공부를 못 합니다. 서방 정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이 얼마나 가 있다더라? 서쪽으로 얼마나 지나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거기가 극락이라는 나라가 있고, 거기에 계시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래서 서쪽으로 얼마나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어제 본문 나갔는데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네, 제대로. 왜 서방으로, 얼마더라? 얼마큼 나가면은, 극락이라는 게 뭐라고 어제 설명을 분명히 본문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묘강이라는 것도 법의, 진실한 법을 알아차리는 게 묘강이라. 법이 아무리 있어도, 부처님 말씀이 아무리 설하는 게 있어도 알아듣지 못하면은 묘강이 안 되는 기라요. 법문은 알아차려야 되거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지 못 알아차리면 안 돼. 그 묘강보살이 800 제자를 데리고 왔다. 800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럼 법문은 누구한테 들었느냐? 1월 등명 부처님한테 들었다는 거라. 그러면 1월 등명 부처님이 누구냐? 기억하시죠? 1월 등명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1월 등명 부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부처님을 해에 비유하고 달에 비유했다고. 이때 부처님이 법을 청하니까 삼매에서 깨어나
묘강보살을 인하여 대승경전을 말씀하셨으니 이름이 묘법연화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묘법연화경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다. 여기서 보살들이란 것은 뭐냐? 보리살타의 준말이잖아요.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 보살이라. 부처를 구하는 사람, 성불하고자 하는 이에게 빨리 성불하도록 힘이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이 경을 말씀하셨다는 거라. 그런데 이 경은 부처님이 마음에 간직하고 아끼시는 법이다. 이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 법은 아끼는 게 없는데 왜 여기서 아끼는 법이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법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기라. 법화경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라. 이걸 모르면은 내가 아끼고 법은 인색한 게 없잖아요. 법은 인색하기 없는데 이렇게 아끼고 마음에 간직하고 아끼시는 바입니다. 이 말은 진실한 법을 부처를 구하는 진실한 불자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기라. 그래서 우리는 이 경을 보고 만나고 듣게 되었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불법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 난득합니다. 불법을 만났다고 한들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좋은 법문 듣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법문은 아무리 좋은 법문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이거 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면은 우리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법화경을 설하셨느냐 하면은 보리를 전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신 거라요. 그 보리는 뭐냐면 지혜잖아요. 지혜. 지혜가 있어야 이걸 알아듣는다고. 지혜가 있어야. 지식 가지고는 안 돼. 지식을 가지고 하면은 저게 묘강보살이 제자 800명을 데려가는데 한 사람이 여기 뭐 0.2, 한 평이 차지한다 치고 한 평씩 한다 하면 땅이 몇 평이겠노? 그러면 이 사람 거기 다 앉을 수 있겠나? 이거는 지식이라요, 지식. 그거는 아르말이라. 지혜를 우리한테 일러주시고자 왔다는 게라, 지혜. 그래서 부처님도 지혜의 나무 밑에서 깨달으셨잖아요. 보리수가 지혜의 나무 아닙니까? 지혜의 나무. 지혜가 없으면은 불교는 아무리 믿어도 제자리 걸음합니다. 제자리 걸음. 공부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야 재미가 있지. 제자리 걸음하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제자리 걸음하면. 이분들은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은 무슨 진언을 하나 가지고 그 진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진언을 가지고 내가 삼매에 들어서 부처가 돼야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 진언을 가지고 재수 있기를 바라고 어쩌기를 바라고 저 어쩌기를 바라고 이러면 전부 공부를 헛하는 기라요. 법화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화경도. 법화경에 영업록이 많습니다. 그 영업록은 법화경을 우리한테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구나. 요렇게까지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요렇게까지만. 울진 불영사 가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울진 불영사. 원래 울진 불영사가 강원도 땅입니다. 강원도 땅이고 61년도인가 60년도인가 이때 경북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원래는 월정사 말사였습니다. 원래 비구니 스님 절이 아니고 비구절이었습니다. 마지막 비구 주지는 누가 하셨느냐 하면 저 부산 태종대의 도성 스님이 거기에 마지막 주지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울진 불영사에 보면은 한생전이라는 게 있어요. 한생전. 지금은 그 한생전이라는 편액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현판은 남아 있습니다. 현판. 여러분들이 편액하고 현판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우리 절의 바깥에 상계 주절이다. 그러는 이거는 편액입니다. 액은 이마입니다. 이마. 집으로 말하면 문패입니다. 문패. 그러면 안에 들어와가지고 시를 이렇게 시문을 적어가지고 붙이는 거지. 실내에 누가 시문 적어놓고 이래. 그거는 현판이라요. 그게 편액이 한생전이 있었는데 백극제라는 사람이 저게 울진 요즘 말로 하면 군수겠지. 울진 군수인가 뭔가 가다가 갑자기 병이 걸려가 죽었다대요.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백극제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라 그 조선시대 얘기인데 저게 군수로 취임하니까 관리들이 갈 거 아니요. 관리한테 이 근처에 내가 기도를 드릴 만한 절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울진 불영사입니다. 이래가지고 울진 불영사 탑 앞에 가서 간을 갖다 놓고 뭐 3일간인가 일주일간인가 막 기도를 했다잖아. 부처님이 계시면은 우리 남편이 살아 돌아와야 된다고. 그런데 막 꿈을 그 부인이 일주일간인가 뭐 막 그 부처님한테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막 꿈을 꿨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막 남편이 살았다는 기라. 살아났대 남편이. 그래가지고 거기 한생전이라.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법화경 한 축을 써가지고 거기 보시했다고 그 현판이 있다고 현판이. 그 이런 영음설화라는 거는 그렇구나. 이 법화경이 하면은 이런 묘한 것도 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셔야 되지.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은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다시 살아나 있어. 이거 가지고 막 정암사 탑 앞에 와가지고 막 그 일주일 해도 안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는 자는 아이고 이런 영험도 있구나. 이게 뭐 속한 거짓말은 아니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라요. 다음 보겠습니다. 60소급 동안을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셨고 그때 듣는 이들도 한 곳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치 밥 한 끼 먹는 시간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에 건태로운 생각을 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요 앞에 거는 대의심이라 하면은 이 부분은 대신심이라요. 대신심. 일겁이라는 게 선녀가 이만한 바위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치마가 끌려가지고 이 바위가 다 떨어지는 게 일겁이라대. 그 얘는 60소급 동안에 법을 설하는 사람이나 법을 듣는 사람이나 세월 가는지를 모르고 딱 듣고 나보니까 60소급이 지나갔다고 그래. 그래서 60소급이라는 거는 뭐냐? 60소급이라는 건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기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거라요. 그러면 왜 움직이지 아니했다 하는 거는 뭐냐? 움직이지 아니했다 하는 거는 부동심인데 부처님 법을 오롯이 들었다는 얘기라. 대신심으로 오롯이 들었다는 기라. 설하는 사람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법을 설하시고 듣는 사람도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법을 들었다는 기라. 이게 이신전심이라.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이신전심이고 염화시증이고 염화미소 아니요? 다른 게 염화시증이고 다른 게 염화미소고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꽃을 들어야 염화시증이 아니라니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는데도 오롯이 법을 설하셨고 듣는 사람도 오롯이 법을 들었다는 얘기라. 법은 그래 들어야 되거든. 더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지. 가는보살 무설설 남순동자 불무문이라지. 간세음보살은 말하지 아니했는데 남순동자는 이미 다 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한 바 없이 말하고 들은 바 없이 들었다. 이게 이 얘기 아니요. 이게 가는보살 무설설 남순동자 불무문 병상녹양 삼재하 암전치죽 시방춘 이래잖아요. 병석에 암전치죽 시방춘이라 바위 앞에 대나무는 말이야. 푸른 대나무는 치죽이니까 푸른 대나무는 말이야. 시방의 범위라는 게 바위는 뭐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거 진리 아니요. 대나무는 뭐요?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가지. 대나무가 이런 게 있으면 그건 막 국보감이라. 이렇게 올라가면. 또 대나무는 앞에 텅 비가 있잖아요. 안에가. 공심 아니요. 제법 공심. 불상도 안에 다 비가 있다니까. 안에. 공이란 말이지. 시방춘이라는 거면 시방은 동서남북이었고 여기 60소급이나 시방이나 같아. 시공을 초월한 자리란 말이지. 봄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봄이라는 거는 이로써 생명이 붙어가지고 움직이는 기라. 대지의 생명이 봄에 깨어나듯이 법의 생명을 봄에 비유하는 기라.
법의 눈이 떠야 뭐 부처님을 보든가 말든가 하지. 법의 눈이 안 뜨이면은 글자에 빠져가지고 글자에 쫓아가기 바쁘다고. 그리고 요거를 딱 줄여가지고 또 뭐라고 말씀해 놨느냐. 60소곱이 동안 말씀하고 들었는데 요걸 딱 줄여가 뭐라 해놨어? 눈 깜짝할 새라 해놨어. 밥 한 끼 먹는 시간과 똑같은 느낌이 그게 눈 깜짝할 새 아니요? 눈 깜짝할 사이란 말이지. 아, 맞습니다. 찰나입니다. 찰나, 순간 똑같은 말입니다. 찰나지간에 이게 끝나버리는 게라. 찰나지간에 우리도 이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기라. 이게 노인이 돌아가실 때 되면은 막 시공을 초월한다니까. 질환일이 엊그제 걷다 이러잖아요. 100살에 죽는 양말이 질환일이 어제 걷다. 그게 60소고보다 똑같은 건 뭐 아니요? 시공을 초월하는 자리기라. 그래서 공부는 시공을 초월해야 돼. 스님이 나는 태고종 스님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태고종 스님이 어디 가서 공부를 잘 공부 배워야 되는 기라. 그 공부 배워야 된다니까. 스승은 종단이 필요가 없어. 저 어디에 노숙하는 처사님이 그게 법화경을 잘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건 노숙하는 분이 말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막 법문한다 하면 그거 들어야 되는 기란 말이야. 그게 시공을 초월하지. 시공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돼. 부처님은 조계종도 아니고 천태종도 아니고 태고종도 아니다고. 석가종이라니까. 석가종. 그래서 불교는 일불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일불제자. 아무리 찌가 잘난 일 해봐야 다 하나의 부처님의 제자라. 그 일불제자라는 말도 법화경 기준으로 나오는 말이요. 왜 일불승이라 하니까. (44번) 보겠습니다. 1월 등명불이 60소곱 동안 이 경전을 말씀하시고는 그 범천가, 마군가, 사문가, 바라문가, 천신가, 사랑가, 아수라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열애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다 마치시니까 열반에 드신대. 열반은 두 가지가 있어. 유여열반, 무여열반. 육신의 열반은 유여열반, 마음의 열반은 무여열반.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우리는 무여열반을 믿는 종교예요. 따지고 보면 무여열반을.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죽었다고 생각한다 하면은 그건 아직까지 초보불자라. 초보불자. 부처님이 지금도 법을 설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부처님하고 마주 대하고 법을 보고 있는데 이게 무여열반 아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여열반만 기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부처님한테 제기에다가 공양을 올리고 제기에다 공양을 올리고 그런다고. 그럼 우리 그게 사시예불도 보면은 엉터리라. 사시예불 제일 처음에가 뭐라 하냐면은 나무 불타보중 강림법회, 나무 달마보중 강림법회, 나무 승가보중 강림법회를 하잖아요. 부중 강림이라는 말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번역해낼 때 부처님 무리들이 빛나게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래 놨대. 강림이니까 빛강자 다다를 님자. 이 중국식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나라 말로 뜯어 고치면은 한영입니다. 한영. 우리는 현수막에 한영 이렇게 하지. 중국 사람은 강림이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중국어를 알아야 아는 게라. 부처님이 이 자리에 이 법회에 오신 것을 우리가 되게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보를 들먹거리는 거 아니요. 나무 불타보중, 나무 달마보중, 나무 승가보중, 강림법회 이라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됐다 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래 놓고 부처님 이 자리에 초청한다고 보소청진을 합니다. 보소청진을 하잖아요. 부처님을 이 자리에 청하신다고 보소청진을 합니다.
이 의뢰는 마당 밖에 사는 겁니다. 마당 밖에서. 마당 밖에서 하거나 아니면 뭐 수륙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저 어디 야외에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법문할 때는 이게 딱 맞습니다. 이거 의뢰가. 그러면 보소청지는 초청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요? 헌자진언 하잖아요. 헌자진언. 악언경설 보험자 가지고 헌자진언 하잖아요. 뭐 아니면 2차 진령 신소청 뭐 이래 가지고 헌자 자리에 앉으시라는 게 헌자진언 아니요? 그럼 헌자진언 하면 또 뭐 합니까? 닭이 하잖아요. 닭이 차 올리잖아요. 그래도 다 하고 나면 또 뭐 보냅니다. 또 보낸다고 또 알립니다. 보낸다고. 그거는 박해에서 하는데 마치 대웅전 안에는 이미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무 불타부정 강림법회도 안 맞고 보소청 진언도 없어져야 되는 기고 헌자 진언도 없어져야 되는 기고 닭에는 있어야 되는 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바로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무여열만에 드신다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할 말을 다 할 중생에게 할 말 법전하기를 다 마쳤다 이 말입니다. 법전하기를 여기서는 법화경 전하기를 다 마치시고 열반에 드셨다. 열반은 죽음이 아닙니다. 열에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 그 낮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밤이라고 또 밤까지 들먹거리냐 하면은 적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정. 우리가 중생은 보이는 만큼 분별망상을 일으키 밤에는 무섭다는 거 외에는 거기가 분별망상을 안 일으키. 아이고 저 나무가 뭐 이파리가 왜 이리 저래 많노, 나무 색깔이 왜 저래 누리끼리 하노, 뭐 저 꽃이 왜 이래 빨따구리 하노 이런 생각을 안 일으킨다니까. 안 보이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내가 여기 오니까 되게 사람이 또 이웃집 사람 돌아가서 이래더라고. 아이 뭐 폐위했다 이래더라고. 그러니 뭐 폐위가 뭐지 해가지고 여기 그러대요. 김영희는 아유 그 사람 폐위했다 이라대. 편의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또 알아들었을 텐데 폐위했다 이렇게 하대 얘기에는 안 보. 이제 일 안 해도 내가 보니까 뭐 묵고 일 안 해도 이제 뭐 된다 이래서 폐위했다 하는 건지 아니면 아파가지고 당한 고생했기 때문에 고생 이제 안 해서 폐위했다 하는 건지 그거 잘 모르겠는데 또 여러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 뭐 밥숟가락 났다 또 이라대. 그러나 또 아유 그 사람 벌써 공양 다 하셨나 이랬지. 돌아가시더라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밥숟가락 났다 하고 뭐 폐위했다 하고 그러대. 그러니까 어떡하니 밤중에라는 거는 분별망상이 없는 거라. 분별망상이 없는 거를 적정이라고 그래. 적정. 고요할 적자, 고요할 정자. 적정한 날에 무여열반에 드시는 기라. 다음 보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그때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덕장이었습니다. 1월 등명불이 그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덕장보살이 이 다음에 성불하여 이름이 정신 다타야 아가더 아라하 삼맥 삼불타라 하리라. 보살 이름이 전개되는 걸 여러분들은 잘 적어놓을 필요도 있어요. 아, 요래 1월 등명불이 나왔다가 묘강보살이 나왔다가 덕장보살이 나왔다가 다 이게 법이 전개되는 걸 거기 그대로 적어 나가보면 탁 맞아집니다. 덕장보살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덕은 삼덕이라 말이야. 부처님의 덕,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문을 요 감출장자는 장은 창고라는 의미거든요. 창고, 간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대로 간직해 받아들였다는 얘기라. 이게 덕장보살 아니요. 우리가 덕장보살이 돼야 돼. 묘강보살도 돼야 되고 덕장보살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사람한테 부처님이 뭐를 줘요? 수기를 주잖아. 수기를. 우리도 이 서품 끝나면 내 성함을 잘 모른다. 우리 공부하시는 사람 중에 뭐 임무시 뭐 있던데 불명을 하나 줘야 되지. 그때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때까지 이제 내가 이 서품은 끝나야 받아야 안 되겠나? 서품은. 네. 그래가지고
이 덕장 수기를 주시는 게라 수기는 너는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여기서 부처가 된다 하는 거는 다음 세계에 뭐 서가모니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해. 다음 세상에는 분명하게 너도 깨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도로 알아들으셔야 돼. 지금은 네가 근기가 나약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법을 들었으니까 다음 세상에는 분명히 깨달음을 깨침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수기를 주시는 게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노? 욕 중에서 제일 나쁜 욕이 뭐 개 뭐 소 뭐 이거라. 왜? 아약 향축생 자득돼지 아니요? 지혜가 없단 말이. 지혜가 없으면 내가 못 깨달은다고 그랬어. 지혜가 있어야 깨닫는다고 그랬어. 너는 죽었다 깨도 지혜가 없는 놈이야. 이게 뭐 축구 아니요? 축구 소축자 개구자 아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인자해. 개는 또 개새끼를 안 하고 또 강아지라 그러지. 소는 또 소새끼를 안 하고 또 송아지라 그러지. 말은 말새끼를 안 하고 망아지라 그러지. 한국 사람들 되게 인자하더라고. 진짜로. 닭은 또 닭새끼를 안 하고 또 병아리라 그러지. 아유 인자하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 인자하더라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인자하느냐면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 때 영어를 다 가르치려 하더라고 우리한테. 영어. 할머니, 머니 아니 머니 돈 다 가르치려. 어머니, 할머니 다 가르치려. 아주머니. 여자들은 다 돈에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돈이 아니잖아. 여자들 내가 보니까 할머니, 어머니, 아주머니 다 돈이 돼. 뭐 그렇더라고. 내가 뭐 그냥 뭐 여러분 혹시 잠이라도 잘까 깰까 싶어서 잠재우면 안 되니까. 그래 여자분들이 다 돈 좋아하는가 보다. 머니를 달고 살으니까. 우리 엄마는 숫제 계란 좋아하신다. 계란 많이 사러 가신다. 애거버리다. 저기 보라는 어제 서울 가도 소매치기 당했잖아. 그럼 슬그머니 아이가. 다 돈이라 돈. 아 우리 세종대학이 어찌 그래도 다 갖다 지어놨는지. 나도 이름을 바꿔가야 되겠다. 머니 스님 이렇게 하죠. 그래서 덕장보살이라는 게 이제 알으셔야 돼.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 나오는 게 다음에 이름이 정신이 돼. 정신. 정신은 사오정하고 똑같다. 사오정. 저게 손오공에 나오는 사오정하고. 정은 삼업이 청정한 몸을 받는다는 게라. 삼업. 삼업 알지요? 탐진치가 삼업 아니요. 탐진치가 얻는 몸을 받는 게 그거 뭐 부처 아니요? 부처는 우리하고 다른 게 삼독이 얻는 게라. 우리는 삼독이 있어서 문제고 부처님은 삼독이 없으신 분이라. 그리고 그게 정신이라. 누가? 부처님 법을 그대로 간직한 사람이. 다탕 아가더 아라하 삼약 삼불타는 딱 줄이면 다른 거 아니요. 안욕따라 삼약 삼벌이를 열애시포에 나오는 말이에요. 부처님의 이름을 10가지로 나오는 것 중에서 3가지를 들여서 말씀하신 거요. 다탕 아가도 아라 삼막 삼불타라고 하셨으니 여기서 다탕 아가도는 열애라는 뜻이다. 열애. 아라하는 응공, 삼약 삼불타는 정변지. 다탕 그 146쪽에 보니까 다탕 아가도는 여기 스님이 야래라고 해놨네. 야래. 나는 야래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래 아니요. 열애를 고쳐야 됩니다. 찾으셨어요? 예, 열애를 고쳐야 됩니다. 예. 아라하는 응공. 응공은 당연히 공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 그러잖아요. 정변지. 법을 널리 펴는 게 정변지요. 법이 미치지 아니함이 없는 데가 정변지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수기 주심을 마치시고 그날 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시었습니다. 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묘강보살이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80소급 동안을 사람들에게 설하였는데 1월 등명부의 8왕자가 모두 묘강보살을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부처님이 수기 주심을 마쳤대. 우리도 수기를 받아야 되거든. 수기를. 하다못해 막 이거는 막 몽중수기도 있잖아. 몽중수기 막 밤에 잠다가 꿈을 건데 야야 니 다음 세상에 정신이 될 거다 이래가지고 막 그래가서 수기를 딱 받고 나서 부처님이 이제 열반에 드셨는기라. 열반에 딱 드셨다 이 말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열반이라는 게 왜 뭐에 열반에 드셨는지. 그러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으니까 법화경이 여기서 딱 끝나고 단절되지 아니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 단절되지 아니하고 계속 누가 법을 또 받은 사람이 또 법을 사라고 계속 법을 받은 사람이 또 법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카톡 본문을 남편분한테 딱 보내주시는가 모르겠네. 다 보내줘. 아들, 딸, 며느리 막 어디가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줘야 되지. 그래야 되지 법을 전하는 거지. 맨날 대표 선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6절의 부분은 법은 계속 전해져야 돼. 이걸 전법륜이라고 그래. 전법륜. 법륜전이라 하기도 하고 전법륜전 뭐 포교라 하기도 하고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이래서 법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기라. 법은 단절되면 안 되는 거라요. 법은. 그게 나중에 이제 법화경에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 가서 또 누가 몽둥이로 때릴지라도 법을 전해라. 막 나오잖아요. 누가 니를 욕하고 힐난하고 할지라도 화내지 말고 법을 전해라.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은 계속 전해주는데 생명이 있는 거라요. 생명이 얻는 건 안 되거든. 법은 샘물하고 똑같아. 샘물이 계속 올라와야 이 샘물이지. 안 올라오면 아무 볼 일이 없는 거라요. 안 올라오면은. 근데 샘물도 희한하대. 사람이 계속 퍼먹는 집은 그 샘물이 있다고. 그게 그게 뭐 천년만년 가는데 안 퍼먹으면 그게 끝나버리대. 법도 똑같아. 저 보려나 친정집에 거기에 치밥구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 집에 가면 뒤에 샘물이 좋다 진짜로. 그 방 안에 들어가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그 샘물 소리가 들리겠더라고. 절절절절절 들리겠더라고. 그 지금은 볼 일이 없을걸. 왜?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안 퍼먹으리기에. 법도 샘물하고 똑같아. 자꾸 전하는데 전해야 이게 안 끊어지지. 근데 법을 또 되게 아끼는 사람이 있어. 안 전한다고 자기만 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요. 얼마나 인식한 사람이 많은데. 47쪽 보겠습니다. 묘강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세상의 깨달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법은 왜 전하느냐? 교화하려고 법을 전하는데 교는 가르친다는 얘기고 하는 가르쳐가지고 부처를 되게 만든다는 게 교화요. 세상의 깨달음을 경고하게 하였다. 부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대. 그 왕자들이 한량 얻는 100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나서 모두 불도를 이루었는데 맨 나중에 성불한 이의 이름이 연등불이었습니다. 여기서 연등이라는 건 뭐냐? 태양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양, 디팡카라. 태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나라에서는 연등불을 뭐라고 또 나타내냐 하면은 일강변조보살이다. 보살로 나타나면 일강변조보살이라 그러고 부처로 나타나면 대일열애라고 그러잖아요. 대일열애. 이게 바이로차나란 말이지. 비로자나불이라 그러잖아요. 비로자나불.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데를 적강전, 대적강전, 비로전, 뭐 대비로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법화경을 공부 안 하고 다른 거를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부처님법을 제대로 알아먹었다 하면은 비로자나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비로자나불은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진리를 어떻게 행상으로 나타낼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낼 겁니까?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낼 거예요? 모든 경전에 형상으로 나를 따르고 믿고 하는 자는 조금 불법을 만날 수가 없다고 한데도 진리를 형상으로 떡 만들어 가지고 붙여라고 그런다고. 그거는 우리가 불교 문화, 우리나라 불교 문화 차원에서는 알아줄 정도가 있지, 교리적으로 보면 엉터리 같은 겁니다. 교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삼보 사찰 가운데 불보 정찰이 통도사잖아요. 부처님 사리가 거기 계시가지고 옛날에는 그 막 들어가가지고 돌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개방을 안 해요. 시간고 해가지고 개방하지. 어쨌든 간에 불보 정찰에는 다른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이유가 부처님이 진신 사례가 거기 있는데 뭐 다른 게 있을 이유가 뭐 있어 그게. 그러니까 법당에는 그것도 좁게 뭐 사람 우리 중생은 근기가 약하니까 법당에 부처님이 없으니까 그다음 몇 분 안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쫓겨나게 지나는 간음전에는 막 복작복작 하더라고. 우리가 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산신이다, 용왕이다, 칠성이다, 신중이다, 고사다 다 불필요한 겁니다. 거기 147쪽 우에 해놨을 건데 어디예요? 정법을 등한시하고 칠성불공, 산신불공, 용왕불공, 신중불공, 고사 등은 올바른 불교가 아니라 다분하게 미신적인 행태의 행동이다. 법화경과 모든 경전은 이러한 행위를 단연코 물리치며 배격한다 이라지. 법화경 처음부터 끝까지 봐보라고. 용왕 믿으라는 말도 없고 산신 믿으라는 말도 없고 신중 믿으라는 말도 없다고. 칠성 믿으라는 말도 없다니까. 불자는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되지. 부처님 말씀을 안 따르면 안 된다고. 부처님 말씀을 안 따르면은 어느 세월에 성불하겠노? 어느 세월에. 개송도 있더라고. 사람만 받기 어려운데 이 몸 받았을 때 나를 제도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천년에 나를 제도하겠나 나오대. 상계 유효 급정륜. 상계가 우리가 사는 게 우리 지금 우리 나가 이 말이요. 상계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물 속에 두레박과 같대. 우물 속에 두레박. 여기 양쪽에 있는 거. 여기 하나 올라가면 여기 하나 내려가고, 여기 하나 올라가면 여기 내려가고. 요거 양쪽에 두레박은 뭐냐면 생하고 살아. 나고 죽음을 계속한다는 기라. 근데 저게 금강경에서는 이 세상은 한 번 왔다 가는 사람도 성자지만은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안 와야 된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게 금강경 그거 아시죠? 이 세상에 안 나와야 되는 기라. 이 세상에 좋다고 오면 안 되는 기라.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묘강보살의 800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구명이니 이 양을 탐하고 여러 경전을 읽기는 하지만 뜻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많이 잊어버림으로 구명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 사람도 성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 얻는 백천만에게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서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그때의 묘강보살은 딴 사람이 아니라 곧 나 문수이며 구명보살은 그대였다. 구명이라는 게 뭐냐? 구명은 오용락 가운데 하나 나오던데, 오용락 가운데 누가 내 이름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요. 이름을. 명예욕 아니요, 명예욕. 스님이든 불자든 누구든 막 자기 이름을 가시하려고 별의별 짓 하는 사람들 많아. 그런 헛공부했다는 기라, 헛공부. 그래가지고 현수막 걸면은 철학 박사다, 시인이다, 나는 참 웃기더라고. 뭔 시인이고, 뭔 철학 박사고, 시집 안 내는 사람이었더라고. 그런 분들은 다
이름만 탐했지. 이름을 탐하다 보니까 뭐만 탐했느냐면 이양이라 이양. 이양은 괜히 말이야 출가 본분사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신도의 호주머니를 털을까 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한다는 게 자기 이익만. 자기 이익만 이익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재하만 탐을 한다는 게라 재하만 탐한다는 게라. 그래가지고 또 산신 믿을 때는 또 산신이 최고라고 또 산신기도 하자고 또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달에는 또 막 용왕기도 하자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가는기도 하자 그거 끝나면 나면 지장기도 그 뭐 성직자가 주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뭘 믿어도 하나라는 주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믿음이 춤을 추면 안 돼. 그거를 배격하는 게 법화경 아니요. 이거 이제 방편부부터는 이 말씀이 계속 나온다고. 수행자는 돈을 탐하게 되면 수행은 끝났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 오면은 막 어때간에 말도 부드럽게 하고 좋은 것도 다 내주고 다 사주고 그랬다고. 떡떡 큰 거 주고. 못 사는 사람 오면 문 걸어 잠그고 안 가면 바쁘다 하고 쫓아버리고. 그거 안 된다는 기라. 옛날에 80년대에 옛날 그게 관광차가 없을 시절에 큰절에 말이야 보살님이 찌차를 타고 핸드바퀴 들고 딱 오니까 제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아유 스님 은사한테 스님 저 보살님은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으면 저랬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이놈아 그거는 무루복이지 유루복이지 무루복이 안 된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분들은 뭘 하느냐면 경을 보기는 봤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경기를 보기는 읽기만 하다가 하는 거 보기는 봤는데 뜻을 몰라. 뜻을. 이게 한국 불교의 문제다. 죄를 해도 막 뭐 한다 2시간 뭐 해도 뜻을 모른다. 뜻을. 옛날에는 저게 경전이고 뭐 제 책이고 제 의뢰하는 책이 한문만 쫙 돼 있었어. 그 다음에는 한문 밑에 한글 달았어. 그 다음에 한글 밑에 한문 달았어. 그 다음에는 한글만 달아. 무슨 뜻인지 몰라. 무슨 뜻인지. 그래도 하면 돼 그거. 나 어디 밀양 무한 어느 자리에 내가 제진회를 오래 해가지고 제진회로 갔는데 그때가 모신기 한참 할 때다. 모신기 한참 할 때. 모신기 막 끝났을 때다. 막제일 때 가는데. 와, 딱 막 이 스님이 제하다가 너가 아버지가 막 그 가족할 때, 막 피를 막 철철 흘리고 들어온다. 내가 뭐 울고 불고 막 돈 막 놓고 일하대. 아, 저 유튜브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분이 모신기 하러 갔다가 경기에 못 싣고 가다가 막 차 사고나 돌아가시는 기라. 아, 그래가지고 나하고 이제 공양을 다 자기하고 나하고 스님 이제 한 번 더 있어가지고 서희해 3명이 해야 되니까. 막 뻑이 돼. 그 내가 아유, 난 우리 할매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할매 이름을 모르는데 우리 할매 이름 좀 가르쳐 주이소 하니까 말 안 하대. 귀신도 불러낸다 그럼 불러내가지고 우리 할매 이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요. 뭐. 그러니까 여기는 뜻을 분명하게 알면 이러지 못한다. 뜻을 분명하게 알면은. 인가를 분명하게 알면은 보시받기가 겁난다니까. 보시받기가. 나도 옛날에 젊을 때는 아이고 너가 승복도 해줬으면 좋겠고 뭐든 그러면 이제는 필요가 없더라고. 다 있는 옷도 뭐 다 못 입고 죽겠고. 그렇대. 그래서 이런 사람도 성근의 인연을 심기는 심었어. 성근의 인연을. 불법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불법만 만나면 뭐하노? 제대로 공부해야지. 법화경을 뭐 10번, 100번 사경하면 뭐하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사경은 내용을 알려고 있는 거지 경계를 뺏기려고 있는 거 아니요. 수지 독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지 독성이나 뭐 수지 서사나 같은 말 아니요. 수지나 독성이나 뭐 수지나 서사나 병을 지니고 가지고 보고 뭐 뺏기고 이게 다 하는 내용을 부처님 말씀의 내용을 알라고 하는 것이지 그 뺏기려고 있는 건 아니요. 그러니까 공부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딱 알아차려야 돼. 말씀을 못 알아차리면 안 돼. 여기 보면은 묘강보살은 딴 사람이 아니고 문수보살이고 말기 못 알아들은 구명보살은 그대였다. 이런 투의 경제를 펼쳐가는 것은 본생경은 100% 그렇습니다. 본생경은 본생담이라고 하게 됩니다. 본생담, 말씀 담자. 원래는 경이 아니에요. 답이 맞습니다. 전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전세에 너는 누구고 뭐 나는 누구고 전세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것도 그러한 논리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뭐예요? 이 부분이 겉모술수는 안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 부분이 인간 세계에는 싸봐도 되고 돈도 좀 찔러주면 뭐 통과가 되고 막 잘못된 거 다 캄프라치가 되고 하지만은 부처님 세계는 여기 하나도 안 통한다는 기라. 부처님 세계는 겉모술수가 안 통한다는 기라. 부처님 세계 가지고 겉모술수를 부리려고 하면은 그거 뭐 죄를 하나 더 덮어 쓰는 거지. 그래가 부처님이 저기 도교에서는 우리 불교 말은 아니에요. 억경대 알지? 억경대 거울 그게 전세를 비춰본다는 거울이 불교는 없습니다. 그 도교에 나오는 말이지. 부처님이 뭐 거울 갖다 놓고 니 뭐 그래 다음 너 집에 옛날에 뭐 안 했다 하면 봐봐라 이러니까 그거는 도교의 얘기입니다. 도교의 얘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부처님 말씀을 다부지게 배워야 됩니다. 다부지게 배워야 돼. 다부지게 배운다는 건 뭐냐? 서품하면은 서품의 핵심이 뭔가를 딱 알아차려야 되는 게 다부지게 배우고 방편품 배우면은 아이고 방편품은 딱 줄이면 요렇구나. 요거를 알아차려야 되는 기라. 150번 49번 보겠습니다. 분명한 답을 하시는데 이제 이 상서를 보니 예전과 다르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께서 마땅히 대승경전을 설하시리니 이름은 묘법연화경이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마음에 간직하고 아끼시는 바라 생각합니다. 앞에 있었던 얘기를 재찬탄하는 겁니다. 재찬탄하는 거예요.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을 설하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니 지나간 세상에 한량 없고 수 없는 급전에 세존이 계셨으니 이름은 1월 등명불이었습니다. 세존이 법을 말씀하여 한량 없는 중생들과 수 없는 보살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중송이라고 각해 드렸어요. 앞에 했던 말씀을 거듭 개송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152조.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8 왕자를 두었는데 부왕이 출가함을 보고 그들도 따라 범행을 닦았습니다. 여기서 부왕은 부처님을 말씀하는 거요. 부처님을 말씀하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출가하는 걸 보고 스님들도 출가하는 거 아니요. 그때 부처님이 대승경전을 설하시니 그 이름이 무량의경이라 여러 대중 가운데서 널리 분별하여 해석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량의경을 설하셨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경전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 법상 위에서 결가부자 하시고 삼매에 드시니 그 이름이 무량의처 삼매였습니다. 부처님이 삼매에 드시기는 드셨는데 무량의처 삼매에 드셨다. 왜? 앞에 무량의처 삼매경을 무량의경이 무량의처 삼매경이요. 헷갈리게 하네요. 네. 여기는 말을 줄이려다 보니까 여기 뭐지? 여기 글자 수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의처 삼매경을 설하시고 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신 거는 뭐냐면은 법을 설하시고 이제
앉으셔가지고 그대로 법요를 즐기는 기라. 법요를. 부처님이 법요를 즐기는 이 과정을 가만히 부처님이 앉으셔가지고 법원 말씀하시 안 하시고 법요를 삼에 딱 드신 걸 대중이 알아차리고 보니까 그 기쁨을 뭐라고 나타내느냐. 하늘에는 만다라 꽃비가 내리고 하늘이 북은 저절로 울리고 천신과 용과 팔부 신중들도 세종께 공양하였다. 모든 세계는 크게 진동하고 부처님은 미간에서 강명을 놓아 희유한 상서를 나타내시니 그 강명은 1만 8천 세계를 비추어 모든 중생이 지은 업으로 나고 죽는 것을 보였습니다. 또 보니 어떤 세계는 온갖 보배로 장엄을 하였는데 이걸 딱 줄이면 칠보입니다. 칠보. 유리, 빛, 유리, 파리 뭐 이렇게 해놨는데 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칠보. 부처님의 칠보 강명으로 환히 비치며 또 보니 천신과 사랑과 용과 신과 야차와 건달바와 긴나라들이 모두 부처님께 공양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뭐예요? 풍악을 울렸다는 거예요. 풍악. 이거 다 저게 건달바 신하고 긴나라 신이 다 음악신 아니에요. 음악신. 풍악을 울렸다는 기라. 또 보니 많은 열에는 자연이 불도를 이루시니 금빛 같은 그 몸이 단정하고 장엄스럽고 매우 아름다워서 그 보겠습니다. 신색 여금선 부처님을 금산 신색 여금산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게 마치 금으로 된 산과 똑같다 이 말은 산은 금은 진리의 몸을 얘기하는 게고 산은 안 움직이는 거니까 진리가 전혀 틀림이 없고 부동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정유리중 깨끗한 유리병 속에 내현 진금상이라 그 참 깨끗하게 만든 그 유리병 속에 금띠를 내놨는데 그게 다 보이는 것과 같다는 거라. 세존이 대중 가운데서 깊은 것과 이치를 연설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법을 그게 유리병 속에 넣는 금을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게라. 조금도 흠잡을 내야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게라. 유리병에 흐리멍텅해가지고 안 보이면 이거 금이라 하기도 하고 뭐 다른 기라 하기도 하겠는데 환하게 다 보인단 말이지. 어디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게라. 부처님 법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 부처님 국토마다 무수한 성문 대중들이 부처님의 강명이 비추어 저 대중들을 보게 됩니다. 혹 어떤 비구들은 살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고 계행 지키기를 밝은 고운 구슬을 보호하듯 합니다. 맨 밑에 거 보겠습니다. 유여 호명주 보겠습니다. 유여 호명주. 명주는 밝은 구슬입니다. 밝은 구슬. 밝은 구슬이라는 것은 불심입니다. 불심. 나의 마음도, 나의 본 마음도 명주란 말이지. 명주. 여기 지장보살 차 안에 이름 말이 있대. 장상명주 일가한이대. 지장보살 손바닥 위에 명주가 있는데 일가한이라 하나의 명주라. 두 개가 아니고 일가는 사리를 한 개, 두 개를 안 하고 일가, 이가 하는 거 똑같아. 둥근 거는 원래는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 일가한이란 말이 한은 찰 한자예요. 찰 한자. 그 일가한의 한자는 찰 한자라. 그 차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선종의 말인데 고목에 비유하기도 하고 냉해, 찬재, 불이 꺼진 찬재, 말라 죽은 고목, 그 다음에 겨울에 바위 또는 성녀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안입이 설신이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분별 망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목에 싹이 안 난다 하는 거는 여름 번뇌에 싹이 안 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찬재는 불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일으키는 말이야. 하를 일으키는 아약 향화탕이 안 일어난다는 걸 비유한 거예요. 비유. 겨울 바위에는 풀이 안 나요. 여름에도 살기 있기도 안 나. 여기는 그게 분별 망상이 없는 걸 다 그리 비유한 거예요. 성녀가 분별 망상이 있습니까? 돌로 사람을 똑딱똑딱 끌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분별 망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분별 망상이 없는 자리를 한이라 그래.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보니 여러 보살은 보시하고 인욕하는 이들이 그 수요가 항아의 모래소 같음을 부처님의 강명으로 봅니다. 또 보니 여러 보살은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몸과 마음을 동요하지 않고 최상의 도를 구합니다. 보시하고 인욕하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시하고 인욕하는 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절에서만 하는 게 보시고 인욕이냐? 사실은 우리는 다 하고 사는 겁니다. 보시하고 인욕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래오래 살으셔야 되는 게 그게 가족한테 보시라.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니까. 오래오래 한 150살 정도는 돼야 뭐 되지. 갖다 가지. 그래야 이제 가족한테 보시하는 기라. 이게 말이야. 원래 꼭 딸이 있어야 된다고. 딸이. 딸 가진 엄마는 저기 외국 가서 놀러 가다가 외국 가서 100살에 외국 놀러 가가지고 말이야 외국 가서 죽는다 하잖아. 근데 아들만 있는 엄마는 말이야 요양원 가서 죽는데. 그러니까 딸을 꼭 있어야 되는 기라. 나도 수양딸 하나 해야 되는데. 뭐. 근데 그게 뭐 나중에 다 배신한다 하더라고. 그 수양딸도. 그것도 돈 없으면 수양딸 안 해. 그게. 그러니까 보시도 말이야 꼭 해야 되는 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래오래 사는 게 가족한테 보시다. 내가 저게 지리산에 도 닦아서 간상 부르는 거 배웠다고. 간상 다 오래 사시겠네.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 사람 노릇하고 오래오래 사셔야 된다. 사람 노릇하고 자기 손으로 밥 먹고 자기 손으로 볼일 보고 이래 해야 된다. 그래 선정에 들어가면 뭐가 되느냐 딱 답을 해놨어. 심실이 동요하지 않는데 몸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데. 우리도 어떨 때는 공부하다가 이게 부처님 말씀이 맞기는 맞나 이럴 때 딱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아이고 내가 속았구나. 내 마음이 동했구나. 이거 딱 사람이 이거 다 든다니까. 그때는 아이고 내가 쏘갔구나. 내 마음이 와 이렇게 되겠노. 나도 여기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게 뭐 한림 이 바닥에 살아서 뭐 하겠노. 여기 물들어는 거 여기 물들었댔습니다. 우리 저 식당 있잖아요. 그 창틀 밑에까지 물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방인가 어디가 보면 도배 색깔이가 틀립니다. 그 창틀 밑에 하고는 거기까지가 딱 물이 안 넘어갔어요. 여기요. 그때는 물들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진짜입니다. 한림이 30년 발전했다니까요. 전부 뒤에 다 논바닥이었어요. 그때 다 들어선 거예요. 논매와가지고. 한림도 전부 집 엉망이었는데 집 좋은 건 다 수혜주 그때 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아야 돼. 수혜도 잘 만나야 되지. 그때가 몰랐는데 여기 노무현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하고 이명박이 이해찬이하고 붙었을 때라. 그러니까 얼마나 갖다 봐 줬는지 나중에 막 김치 안 받는다고 이렇게 하면 막 통장에 현금이 막 꼽히더라니까. 막 진짜로 통장에 현금이. 그래 제가 물이 막 장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비구니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얘가 있으니까 내가 부르더라고. 근데 경상도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쌀이나 김치가 필요합니까? 이랬는데 나는 쌀이 나무꽃이가 내가 이리 알아들어가지고. 진짜라요. 스님 쌀이나 김치나 갖다, 나중에 이상하게 들었는데, 그래 신도한테, 저 비구니들 뭐 준다 하는데, 그 무슨 말이고 이렇게 하니까, 내 필요 없다고 갖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쌀이나 김치 준다 그랬지요. 경상도만 그때는 어려웠어요. 내가 완지 얼마 안 돼가지고 물이 들어가지고 물 오래 들었댔어요.
그 여기는 물 들으니까 이만큼 왔다가 물건 하나 옮겨놓고 오면 이만큼 왔다가 이만큼 왔다 이만큼 왔다 이래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가 원래 조리식 보땅이었어요. 조리식 보땅. 그러니까 이 보땅을 두 번 짓습니다. 여기 와서 두 번 짓는데 조리식 보땅으로 해가지고 이 불단이 뭐였느냐면은 대리석이었어요. 대리석. 까딱 없었어요. 대리석이니까. 그래가 또 불상을 맞춰놨는데 불상을 안 가오네. 이 사람이 계속 빠꾸를 내고 안 가오네. 안 가오기 잘했지. 태어나도 또 안 그리오네. 약속한 날짜를 안 지. 그때 가서 머리 다 장가버리지. 여기 와서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배도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럼 여 한림에서 배 안 타보시지요? 나는 배 타보고 배 타고 다니고 다 했어요. 배 타고 다니고. 야, 이 수해가 나니까 또 웃기더라고요. 수해가 나니까. 하루는 또 마을 해관에 가면 막 싸이 벌어져가지고 막. 그 이불 하고 뭐 갖다 놔니까 밤새 또 다 써져버리니까. 그래 나는 배끝도 다 했어요. 와서 나중에 이제 동네에서 또 오라 그래야 돼요. 요 동네에 모여가지고 수혜자들 모아놓고 이제 가스레인지가 예를 들어서 10대밖에 안 나는데 사람이 여기 동네가 430호요.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 때 그게 4대강 하면서 다 써져가지고 지금 뭐 지에 반 써져가지고 200몇 집 다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월 따라 다 돌아가시가지고 유입인구가 없어 그렇지. 옛날에 이 동네 신 때문에 한 200집 됐어요. 예전에는. 그리고 또 왜 불러가 갔지? 내보고 심지뽑기 하라 하는 길이야. 다른 사람이 심지뽑기 하면은 가스레인지 10대밖에 없는데 나는 그래 심지뽑기다 그랬습니다. 심지뽑기 내가. 자, 100개 다 했습니다. 또 어떤 보살들은 법의 정면한 모습을 알고 제각기 그 국토에서 법을 설하여 불도를 구합니다. 요거는 자기 능력껏 법을 설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능력껏. 다 자기 능력껏 부처님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 능력껏 법을 설하라는 기라. 그런데 원래 이 스킬에서는 뭘 빼라고 하냐면 처음 뭐 친구들한테 뭐하고 얘기할 때는 앞에 부처님 요거를 싹 빼고 얘기하라는 기라. 여기 방패라. 우리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바로 막 이게 반응이 안 좋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싹 빼고 이래 야야 안 그렇나 이래가지고 맨날 며칠 가가지고 그게 부처님 말씀 아이가 이래 해야 된다는 기라. 처음부터 막 부처님 믿으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기라. 그게 이제 나중에 이게 법화 진류가 다 그런 거 아니요? 법화 진류가 다 그런 거 아니요? 부처의 말을 쏙 빼고 얘기해가지고 끝만에 가니까 부처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 아니요? 그때 사부 대중들은 이를 등명불께서 큰 신통을 나투심을 보고 그 마음이 매우 기뻤다. 큰 신통은 다름이 아니고 법화경을 설하시는 게 큰 신통이라. 법화경을 설하시는 게. 그리고 우리 지금 신통을 보고 있는 기라. 제각기 서로 묻기를 무슨 인연으로 이런 일이 있는가 하여서 이건 다름이 아니요. 우리가 무슨 인연으로 이 법화경을 만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기라. 무슨 인연이 있으니까 법을 하지. 여러분이 옛날에 스님이 없고 나는 옛날에 여러분 밑에서 막 내가 지금 먹고 시자 노릇 안 했겠나. 그때 내가 거짓말 여러분한테 많이 쏘기가지고 그 죄로 내가 이따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앉아가지고 법을 듣는 기라. 아 진짜라니까. 내가 3세에 능통해가 있다니까. 아마 저게 오늘 정심은 저게 중식할 걸. 아, 내가 도통했다니까. 영어로 할 걸, 영어로. 미륵보살의 가거를 봅시다. 천신과 인간들이 반드시 세존께서 마침 삼매에 일어나서 묘강보살을 찬탄하시되 그대는 세상의 눈이요. 묘강보살에서 싹 바꿔가지고 해야 돼. 여기서는 법을 경을 볼 수 있는 이게 저게 뭐 수법이 좀 필요한데 묘강보살을 찬탄하는 거 아니요. 법화경을 찬탄하는 거라. 묘강보살은 요때는 들러리라. 그러니까 그대는 세상의 눈이요. 뭐가 세상의 눈이라고? 법화경이 세상의 눈이라는 기라. 법화경이. 그래 우리는 이제
눈을 하나 떡 얻어 가지는 기란 말이요. 법안, 불안을 하나 떡 얻어가는 게 이걸 경을 볼 줄 모르는 눈이 되면은 묘강모살이 우리한테 이럴 등명불이 되는구나. 이럴 등명불이고 뭐 묘강모살이고 다 들러리요. 왜? 목적은 법화경 아니요. 그러니까 그대는 세상의 눈이요. 그대가 누구요? 그대가 법화경이 그대의 눈이란 말이요. 세상의 눈이란 말이요. 모든 사람이 기이하고 믿으리니 딱 답을 해놨네. 묘강보살의 눈을 안 믿으니까 묘강보살의 눈을 믿으면 요 말이 안 나오잖아. 법화경을 믿으니까 모든 사람이 기이하고 믿는 기라.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지니니 내가 말한 본문은 오직 그대만이 아느니라. 그대만이 안다는 건 누구냐? 법화경을 배우고 대하는 사람만이 아는 기라. 일본 사람들은 문맹자가 많다. 지금도 많다, 문맹자가.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문맹자인지도 몰라. 문맹은 글을 모르면 괴롭거든요. 글을 모르면. 괴롭다고 글 모르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문맹자냐 하면은 막 성도 지각각이잖아. 어디 놀러 가가지고 소나무 밑에서 누구 하나 만들어면 송하라 그랬다. 마스 시사라 그랬다. 밭에 일하러 가다 만들어서 다나까라 그랬다. 밭전자 가운데 중자 이래가지고. 그거 다나까 아니요. 일본 성씨들 거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게 얻다 보니까 문맹자가 많다 보니까 법화경 해도 법화경에 이런 말이 나와. 나중에 가면은 이름 제목만 불러도 무슨 뭐가 있을 기다 이래 나와. 제목만 불러도. 그 일본은 그게 얼마나 했는지를 몰라. 그게 창가학회 아니요. 그게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라는 게 나무 묘법연화경을 일본말로 하면 남묘호랭개교 아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기도 이제 나온다고. 우리도 할머니한테 아이고 오늘 법화경이 이렇게 소중하시니까 이 법화경 방평품을 꼭 보세요. 이게 안 돼. 할머니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는 간세모살 안 있나? 아니면은 법화경 이름만 해도 해라. 이게 똑같은 기라. 그건 이제 하근기를 위해서 얘기해. 그것도 나중에 되면 이 하근기 하는 게 또 상근기가 한테 또 해당해. 왜? 법화경을 두루 다 깨고 나면은 입으로 나무 묘법연화경 이래 해도 아이고 법화경이 이게 법화경이 이게 전체가 들고 끼는 기라. 그래 이게 상도 됐다가 하도 됐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자제한 기라. 법자제. 법이 무해한 기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세조는 묘강보살을 찬탄하니 묘강보살은 기뻐하였습니다. 왜 기쁘냐? 법화경을 설하시니까 부처님이 기뻐한다는 기라. 법화경을 설하시니까. 법화경을 말씀하실 때 60소급 동안을 그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고 말씀하신 최상의 묘한 법을 묘강법사가 모두 다 받아 지니었으니 이 말을 딱 줄이면은 법화경을 보기는 보되 말씀을 알아차리면 60소급이 되는 기라. 말씀을 알아차리면. 말씀을 못 알아차리면 안 돼. 그래서 경은 공부할 때 학교 공부하듯이 밑줄 쳐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찾고 뭐 찾고 이러면 공부 힘들어. 그냥 가랑비 어쩌서 지나보러 가다 보면 그 어디 한 군데 딱 갔다가 걸리는 기라. 한 군데. 거기 탁 아이고 이렇구나 되는 기라. 그래서 포교라 그러잖아. 포교. 그물을 던지기는 던지는데 고기가 잡히면은 그물 전체에 걸리는 게 아니고 한 코에 걸리는 기라. 그래서 그물은 뭐요? 84,000 법문이 그물 아니요? 거기서 건강경 좋아하는 사람, 법화경 좋아하는 사람, 능건경 좋아하는 사람, 그 한 코에 걸리는 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법화경 보고 깨침을 얻었다 이러면 법화경 전체 보고 깨치면 법화경 어느 한 구절에 탁 나하고 아이쿠 네가 내가 나하고 만났구나 이래 된다는 거요. 이 법화경을 설하여 대중들을 기쁘게 하고 그날의 즉시 천신과 인간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법의 실상의 도리를 이미 너희들에게 다 말하였으니 나는 이제 오늘 밤중에 열반에 들리라. 법화경 설하심을 다 마친다는 것은
법화경을 딱 알아 깨치면은 극락에 가는 기라. 법화경은 딱 알아차리는 그게 극락에 들어가는 기란 말이요. 전부 그거 모르면 막 음식만 갖다가 올려놓고 끝나버린다. 음식 가지고는 극락을 못 가. 음식 가지고 극락 간 것 같으면 절대 안 돼. 그대는 일심으로 정진해서 방해를 하지 마라. 이거는 부촉이라, 부촉. 부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부는 분부라, 분부. 부처님의 분부라. 분부는 지시사항이란 말이야. 안 하면 안 된다는 게라, 분부는. 촉은 뭐냐 하면은 세계 들으라는 얘기라, 세계 들으라는 얘기라. 유언하고 똑같아. 근데 꼭 유언 안 지키는 놈이 있지. 옛날 거기 나오대. 엄마가 죽을 때 우물 냇가에 묻으라 하니까 어디 갔다 청개구리가 그거 나오대. 나오대. 그래. 그러니까 그대는 일심으로 정진해서 방해하지 말라. 그대가 우리다. 그대가 나요. 나. 여러분 개개인이 그대라. 일심으로, 이심이 아니고 일심이요. 두 마음 내지 말고 부처가 있긴 있나 법화경에 해서 뭐 하겠노. 이런 건 전부 일심에서 벗어나는 기라. 정진해서 방해하지 말라. 정진이나 방해이나 똑같아. 정진은 하고 방해는 굳이 틀리다 뭐 같아요. 정기는 육신이고 방해는 정신이라. 마음 놔버리면은 방일이라. 마음 놔버리면은 말이야. 절에 안 가는 게 정기는 안 하는 게 그래. 그래 정기는 내가 뭐라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자전거 타는 게 정진이라 그러잖아. 자전거 타는 게. 자전거 그 페달 안 걸리면 막 자빠지는 기라. 그 자전거 페달 밟듯이 해야 되는 기라 말이요. 근데 페달을 밟기는 밟는데 말이야. 마음 놔버리면 방일해버리면 막 저 또랑창에 갔다가 가는 기라. 부처님은 매우 만나기 어려워서 억겁에 겨우 한 번 만나니라. 재벌 신난치네. 부처님 만나기가 엄청 어렵대.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기라. 행복하다는 걸 알아야 돼. 한 번 겨우 우리가 이 억겁에 시이루라.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어디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이 인연으로 부처님 법을 겨우 만나는 기라. 그 만나면 뭐하노? 이 몸을 제도해야 되지. 우리는 지금 이 몸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배우는 거예요. 이 몸을 제도하기 위해서. 여러 불자는 부처님께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각기 슬퍼하며 부처님의 열반이 왜 이렇게 빠르신가 하였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위에가 조금 더 보면은 이거를 천수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백천만건 난조 그러지. 백천만건 난조 아니요? 아금 묵년 득수지. 이거 백천만건 난조가 그 개경계에 나오는 거지요. 이거 축천무가 한 말이에요. 축천무가 부처님 말씀이 아니요. 중국 역사상에 유일한 여자 임금이 있었어요. 이게 축천무요. 그 신랑이 누구냐면 당태종 아니요. 축천무가 원래 비군이었어요. 비군이. 그래 어떻게 해서 이제 그게 황제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권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당신의 당태종이 죽어버리니까 그게 다음 임금이 큰아들이 됐잖아요. 큰아들이 됐어요. 큰아들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는데 독살시키 버리잖아요. 축천무가. 두 번째 아들은 왕의 자리를 줬다가 말이요. 유배를 보내버리니까 막 성질난다고 지가 자살해버립니다. 아들 4명인가 다 축천무가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마지막에 막내 아들은 안 죽일 것 같았지요. 막내 아들은 왕의 자리를 물려받아가지고 왕만 됐지. 궁에다가 딱 가다가지고 요 궁에서 벗어나지 마라. 요즘 말로 뭐라는 거 가택 연금을 시킨 거요. 그 연금이 한계는 한계요. 권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이 축천무가 비군이었는데, 근데 축천무가 마지막에는 비석은 엄청 그 시적 받는데 비석은 막 여기서 이만해요. 근데 백비라 백비. 유언을 남겼어. 아무 글자도 쓰지 말으라고. 글자 쓰면은 골 아프잖아. 머리 좋은 여자요. 큰 아들도 죽이고, 둘째 아들도 죽이고, 셋째 아들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쓰지 말아 한 거요.
모르지. 여러분은 아이고 뭐 인연이 저년이 저런 이렇게 해도 모르지도 또 권력 잡으면 그럴란가. 아이고 제발 대통령 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직업군이 대통령이더라고. 5년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막 5년도 채 뭐 하더라고. 1년, 2년만 한 3년까지 힘년 쓰다가 4, 5년부터는 위태위태 하다가 막 5년 뒤에 보면 막 그 집 앞에 가면 소리 지르고 난리가 제일 나쁜 직업이 그거더라고. 거기. 장관을 해도 괜찮아. 그 대통령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축천무가 한 말이요. 이거 축천무가 왜 이 말을 했느냐면은 실찬한타는 스님입니다. 경을 번역하는 역경 스님이었는데요. 하은경 80권을 번역을 해서 축천무한테 갖다 바쳤어요. 그래 축천무가 그 당신이 비군이었으니까 한이 힘을 내가지고 내가 이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그리 펼치겠노. 그래서 아금문견 이거 뭐 개경계를 지었는 게 축천무의 말씀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어디까지 했노? 백천만권 이제 남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인이 전하기를 여기 보겠습니다. 고인이 전하기를 자신은 단돈 한 푼 없으면서 밤낮으로 남의 보물을 헤아린다. 많습니다. 제가 신도하고 차를 타고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나만 가면 아유 스님 우리 친구가 저 땅 참 뭐 그냥 그 친구 모른다. 또 그 친구가 와가지고 짜장면 안 그래도 산 것도 아니고 아이고 친구 저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는데 근데 군대 가니까 청와대 어느 사람이었대 친척이. 그거 다 소용 없는 기라. 공부도 뭐 아이고 남의 공부 소용이 없는 게 지가 깨달아야 돼. 이 말이요. 내가 알아차려야 되지. 내가 못 알아차리면 안 돼. 내가 알아차려야 돼. 초발심 그 자격문에 보니까 사람 못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못 만나기도 어렵다. 이번 생을 놓치면 만급을 지나도 만나기가 어렵다. 초발심 자격문은 다 뜯어보면은 경에서 나온 말씀이고 중국 스님이 어록을 끄잡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 그거는 그렇다 치고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를 우리가 한역해서 범어라고 그럽니다. 범어. 니르바나라고 한다. 니르바나는 활활 타는 불꽃이 꺼지는 거다. 그래서 활활 타는 불꽃이 뭐냐? 번뇌가 치성한 게 꺼지는 기다. 여기 꺼진 자리를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 오늘 놓치시더라도 오늘의 오전의 본문은 요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59쪽에 보면은 그대는 세상의 눈이요. 여기 본문의 요점이라. 그대는 세상의 눈이라. 그대가 뭔지는 두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162번 보면은 거룩하신 법안께서 대중들을 위로하시기를 내가 열반에 들은 것을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왜? 부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어. 이 덕장보살이 무루실상을 모두 다 통달하였고 이 다음에 성불하여 정신열애라 하여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하시느니라. 이날 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 나무가 다 타고 불이 꺼지듯 하였다. 중생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다. 중생은 뭐든지 눈에 있어야 부처리 여기. 우리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여기 불상것이 상계주전 대홍전이 하면 말이 많다. 말이. 중생은 뭐가 보여야 돼. 이게 중생심이라. 그러나 슬퍼할 까닭은 없지.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리를 나누어 가지고 가서 솟는 탑을 세웠고 비구와 비구들은 향하의 모래소와 같이 많아서 몇 곱절 더 정진하여 최상의 도를 구하였습니다. 이 묘강법사가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사리를 나누어 가졌다. 보면 이 벽화가 여기 있잖아요. 부처님이 요 벽화를 이렇게 나누어 봐야 돼요.
부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입적하셔가지고 지금 저 사라수 아래서 지금 답의하는 거 아니에요. 답의. 예, 하장하는 거요. 하장하는 기고 여기는 이제 하장이 끝나고 각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사리를 이게 병이에요. 병. 사리호란 말이요. 사리병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장면에 막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서로 참 나중에 힘없는 왕은 뭐 가져가요? 재를 가져가잖아요. 재. 사리하는 재도 막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리를 연한 이 병에는 방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방광을. 그거는 이제 불교 사적인 얘기고 여기서는 사리를 나누어 가지고 간다. 이 말은 부처님 말씀이 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수없는 탑을 세웠다. 무슨 탑을 세우느냐? 전법의 탑을 세우고 법화의 탑을 세우는 기라.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은 계속 부처님 말씀이 이런 거 아니나? 이래가지고 또 계속 탑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게 탑을. 그런 말 아니요. 부처님이 저게 법화경 처음부터 끝까지 탑 만들라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요 탑은 우리가 전법의 탑이란 말이에요. 전법의 탑이 돼야 돼. 전법의 탑이 돼야 불교가 살아나지. 비구와 비구니들은 항아의 모래소와 같이 많아서 요 두 줄을 딱 갖다 줄이면 불자 아니에요. 불자. 불자들은 몇 곱절 더 정진해. 지금보다가 더 몇 곱절 더 정진해야 세상의 도를 구할 수가 있는 기라. 부처님이 이걸 보여주신 분 아니에요. 보리수 안에 앉으셔가지고 도를 깨치는데 얼마나 힘든 과정인가를 몸소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이것도 계시 오입할 때 다 배웁니다. 부처님이 거기에 안 앉으셔도 되거든요. 이미 깨치신 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법화경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면 깨달아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 세계에서 와서 깨달은 분은 아니요. 그래 법장을 만들어야 돼. 법장은 법의 창고를 만들어야 돼. 보겠습니다. 80소급 동안 법화경을 선포하였으니 8왕자는 묘광법사의 교화를 받고 8왕자는 묘광법사의 교화를 받았대. 묘광법사가 다름이 아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8왕자는 사방팔방으로 가는 거요. 사방팔방으로 가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요. 그러니까 최상의 도를 굳게 지니어 무수한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여러 부처님께 공양하고 가르침을 따라 큰 도를 행하였습니다. 최상의 도 법화경의 말씀을 굳게 지니는 게 최상의 도를 굳게 지니는 기고 무수한 부처님을 만나 뵙는 것은 불자가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하나가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처가 아님이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를 만나는 기라. 그래서 이 부분은 대면죽불이라고 그러기로 했어. 마주하는 사람이 그 부처인기라 깨닫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 부처님한테 공양한다는 건 뭐냐? 마주하는 사람한테 불법을 전달하는 게 공양 올리는 거라. 이거 또 모르면은 계속 부처님 전에 떡 올리고 뭐 올리고 이거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아.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공양이 최고라. 차례대로 성불하고 차례대로 수기하시니 이 차례대로 성불하고 차례대로 수기한다는 것은 뭐냐? 근기에 따라서 깨침을 얻어진다 이 말인데 근기에 따라서 이거를 하은경에서는 선조고산이다. 먼저 빛을 먼저 비친다. 높은 산, 높을고 매산 비치기는 비치는데 해가 뜨면 맨 산 위에 비치다가 중간에 비치다가 나중에는 땅 밑바닥까지 비친다. 그 맨 위에부터 비치니까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라. 그래서 그걸 선조고산이라고 그래. 저기 지리산 거기에 굴에 하엄서가 있까 그 문이 하나 있대. 선조문이라고 있대. 선조문. 그 선조문이라는 거는 선조 고산문이다 이 말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놨느냐? 차례대로 성불하고 차례대로 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조고산 아니요. 최후의 부처님 그 이름이 연등불이라. 여러
신선의 도사로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였습니다. 불법의 부처님의 목적은 중생제도에 있다고, 중생제도에. 그때 묘강법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는데 마음은 항상 게으르고 명예와 이익을 탐하여서 수행자는 이름이 멀리 나가는 것을 그 두려워해야 된다는 기라. 왜? 허명이 많아. 허명이. 일어난 선생이 허명에 빠지고 일어난 학생이 허명에 빠지면은 뭐 자기 수행이 없다. 막 거기에 막 돌아다닌다가 볼일 다 본다. 그래가지고 일어난 선생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보기가 어렵고 일어난 학생이 책상에 앉아 있는 게 보기가 어렵다는 거라.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기라. 귀족들의 집에만 드나들었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귀족들의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요? 예. 여러분들은 귀족이 아닌가. 내가 한번 여러분 집에 간 적이 없다. 경전을 익히고 외우던 것은 모두 버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뭐는 뭐보다는 뭐가 눈이 더 덥다 에락하대. 뭐보다는 뭐가 더 눈이 더 밝대 더 덥다 하든가 더 밝다 하든가 내가 난 머리가 나빠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이 인연으로 이름을 구명이라 하였습니다. 구명은 다른 말로 허명이에요. 허명. 명리를 구하는 사람이니까 허명 아니요. 그거 명리 알기를. 옛말에 중벼슬은 닭벼슬이라 이러잖아. 닭벼슬보다 못하다고 그러는 기라. 또 중벼슬은 눈 위에 기러기 발자국이라 그러는 기라. 눈 위에. 설상안족이라. 기러기 안자. 설상, 눈설, 윗상, 눈 위에. 기러기 안자, 발족자. 겨울에 기러기가 있어요? 가을 기러기지. 그런데 눈 위에 기러기 발자국이 보기가 어려워. 그런데 그게 금방 녹아지고 없다는 게라. 그 별 볼 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거기 감투 하나 덮어 쓰고 있어봐야 별 볼 일이 없다는 게라. 그래서 눈 위에 기러기 발자국이라 그래. 그래도 여러 가지 착한 업을 지어 그래도 다행히도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무수한 부처님을 만나 배웠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가르침을 따라 큰 도를 행하고 6가지 바라밀도 갖춰서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을 친견하였습니다. 어쨌든 인연의 끈을 잘라버리면 안 되는 기라. 인연의 끈을. 사람도 그렇다. 사람의 인연도 자르면 안 된다. 사람의 인연도. 인간관계는 유튜브를 하니까 말을 잘 못하겠네요. 팬티끈하고 똑같다. 아 진짜요. 좋았다면 풀었어야지. 길면은 길다 하네 이러면 또 줄이가 써야 되지. 잘라버리면 안 되는 기라. 사람 관계도 자르면 다 잘라야 된다. 맨날 저리 오면은 난 전라도 사람들 되게 존경한다. 전라도 사람들은 3년이, 한 5년이 있어야 관계를 안다. 경상도 사람들 그게 없다. 다 일러 바친대. 다 일러 바쳐가. 스님 자 어떻고, 스님 어떻고. 여러분은 다 전라도 사람인가? 나한테 그런 사람 어때? 다 다음 법회 올 때는 본적 다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마땅히 성불하여 그 이름을 미륵부처님이라 하리라. 지금 성불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성불할 수 있어. 왜? 공부를 방일하게 했으니까.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여 그 수요는 한량었으리라. 연등불이 열반하신 뒤에 게으르게 살던 사람은 바로 그대의 미륵이요. 그때의 묘강보살은 지금의 저 문수보살입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 알아야 돼야 될 게 있어. 부처님 세계에는 불법을 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가지고 지를 공부 안 했, 니는 전세에 공부 안 한 사람이었다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 나를 갖다가 니는 전세에 부처를 해치던 사람이라고 설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라. 아상이었으니까. 사상이 무너졌으니까. 왜? 이분들은 사상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나를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이 널리 전파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라. 우리 절에도 이런 분이 있다. 저게 보라나 보살님이라고. 보라나 보살님한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분명한 답을 하다. 내가 1월 등명불에 이러한 강명을 놓은 상서를 보았으므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말씀하실 줄 압니다. 오늘 이 상서가 상서와 같으니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앞에 있던 1월 등명불이 설하신 이 법을 설하실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진리는 애나 지금이나 모든 부처님의 진리는 한 말씀이라는 기라. 모든 부처님의 진리는 똑같다는 기라. 재불의 말씀은 재불이 모든 부처님 아니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오직 일로라.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요. 이제 부처님이 강명을 놓아 제법실상이라는 건 중도실상이라 진리의 실상은 그대로 이제 드러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알고 합장하고 일심으로 기다리시라. 합장 일심 된데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법문 들을 준비를 하라 말이요. 법문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은 또 뭐냐 하면은 네가 아르마리를 다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그런 걸 다 비워버려야 법이 싹싹 채워지는 것이지. 마음의 신기가 마음이 뭐가 꽉 차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기라. 아무것도. 따라서 이제 법을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법비가 내리는 기라. 법을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면은 도를 구하는 사람을 만족해 하며 삼승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만일 어떤 의심을 가지면 부처님은 모두 다 풀어서 제거해 주실 것이다. 뭐를 제거해 준대? 삼승을 제거해 준대. 보살, 영각, 성문을 안 믿게끔 한대. 요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살, 영각, 성문을 분명히 어세 줄 거라고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모른다. 그냥 다시 말말을 여기 중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보기는 보는데 또 막 이 안에 있는 또 어떤 보살 이름을 가지고 정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히 부처님의 서품의 마지막 말씀은 뭐요? 서품의 마지막 말씀은 부처님이 삼승을 제거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가지고 이제 방편품에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품은 방편품을 가기 위한 말씀이고 법화경 전체를 설하기 이전에 주변 상황과 현재 상황과 법이라는 게 어떤가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게 서품입니다. 그래서 서품을 제대로 배우시면은 이제 방편품부터는 쉽습니다. 서품은 조금 어려워요. 사실 알고 보면 이제 다 부사이한 내용이잖아요. 강명이 어떻고 백호가 어떻고 하지만은 방편품부터는 그 진짜 그대로 방편품이라 그런 비유가 막 나와서 많이 쉽습니다. 어떤 서품까지 공부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성불합시오. 부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